자, 오늘은 저희 교회가 7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요, 자꾸만 회상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정말 이 교회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대책도 없이 막막한 광야로 나왔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그때는 확신이나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제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자, 그 기간 안에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또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습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가 쓰기 싫은데 하여튼 잘 견디고 또 그동안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봉사하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시간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쁜 그런 시간을 쪼개가면서 봉사하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피곤한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섬겼는데,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섬긴 게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섬긴 것도 당연히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누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많이 좀 서투릅니다. 하다 보면 우리 서로의 좀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림도 있고 어그러짐도 있죠, 그렇죠?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보완하고 때는 덮어주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창하고 엄청나게 그런 발걸음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상한다고 우리가 돌아서거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면은 그러면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힘겹게라도 끝까지 온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외형적인 그런 건물의 형태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외형적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젠간 되어지면 다 무너져 없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언젠가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외형적인 건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치장하고 그 건물이 뭐 대단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도 결국은 이제 무너뜨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요, 크고 작업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교회가 잘 짜져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그런 교회, 뭐 좋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교회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여러분 한 분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돔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걸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안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은 저 멸망시키지 않으면 멸망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지, 50명만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깎여 나가다가 나중엔 10명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의인 10명. 거기에는 롯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큰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그 소돔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 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살롬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많은 교회만큼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 교단과 교파마다 강적점과 특징과 신학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즘 조심해야 될 게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로 저희들은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나 논리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7주년을 맞이해서 꿈과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남은 자, 뭐 구루터기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남은 자 사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또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구루토기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런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이런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꽃이 피었다가도 또 처참하게 시들어가면서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뽑혀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뿌리가 남아서 버텼던 그런 남은 자들. 그래서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새싹을 피우고 또 기독교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던 그런 자들. 자,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존속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뭐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뭐 우리 교회가 뭐 거대하거나 큰 뭐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뿌리로 남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어느 사람이 누구나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뭐 바라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가려주고 세워져 가는 것, 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교회는 뭐 어리고 연약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 자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 자에게는 당연히 젖으로 먹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어린 자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다 똑같이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린 자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지키는 어떤 그런 질서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이 성숙되어서 또 그것을 잘 지켜나고 이해할 때까지 또 가르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7주년을 맞이하여서 뭐 점검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그렇죠?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뭐 재정이 풍부하고 뭐 인원이 많아서 뭐 일꾼이 넘치는 그런 교회, 또 조직과 행정이 잘 조직화되어진 그런 교회, 또 교회가 사회 구조나 뭐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 또 성도 간에 또 교제가 풍성히 되어진 그런 교회, 정말 예배가 엄숙하고 장엄하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그렇죠? 모습이 되어집니다. 뭐 건강한 교회들이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요, 이런 교회가 꼭 건강한 교회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꼭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변화산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교회론적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6일 후라는 것은요, 이 8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한 엿새 후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게 가셨거든요. 자,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요, 특별한 핍박이나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방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 사건 이후부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앞으로 갈 길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사역과 또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또 예수님의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 주축이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렇죠? 앞으로 이들이 이제 그 사명들을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로 시작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첫 번째 지표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따져볼 때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온 교인들이 기도에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물론 당연히 잘 훈련되어 있고 또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청결하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소리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자의 중요한 표지는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 몇십 년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기도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건강한 신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깨어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그 단어 안에 항상 붙어 있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너무나 많은 설교를 또 말씀을 배우고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성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대답하세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는데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는 대화와 호흡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하는 거. 그렇죠?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날마다 숨쉬기 운동합니다. 가장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요, 형식과 방법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세상에 숨 쉬는 것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법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기도의 방법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대화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애인과 같이 또 대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께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는 결과를 너무나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렇죠? 누가 우리가 대화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 따지고 체크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안 했어? 이게 안 됐네? 그럼 우리 끝이야. 야, 우리 대화 없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형식을 따지고 그 결과를 따지기 때문에 그럼 기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했다가 아니고 그냥 끝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했다, 저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단어가 나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의 빛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흰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옷이 정말 흰 광채 같이 빛이 나고 우리의 얼굴들이 미용 안 해도, 그렇죠? 얼굴 미용 안 해도 한국 가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여자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날까? 그런 광채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와 같이 빛이 나고 광채를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성대가 왔거든요. 교회에 궁금하고 또 뭔가 세상에 찌들고 힘들어서 교회 가면 뭔가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마음의 위로나 안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친교단체나 계모임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변화되셔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시고 옷이 흰옷과 같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천국 옷을 입고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좀 가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제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내가. 그렇죠? 옆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변해야죠, 목사님이 변해야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이 희고 깨끗한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니이다. 초막을 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함께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긴장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자, 그럼 교회는요, 내가 좋아서 내 생각과 좋은 뜻대로 그렇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냥 이 상태로 있기를 정말 원했거든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가 세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영광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목회하기 좋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글쎄요.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 이제 세대 교체가 많이 되면서 이 목사님들은 많이 청빙해요. 그렇죠? 목사님들 보면은요, 목회 철학 묻고 계획을 묻고 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가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에게 맞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목회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제가 감히 뽑는다라는 이 언어를 쓰는데 교회에 맞는 분들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를 모시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학벌, 외모, 경력 이런 것을 기준을 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양을 할 때 이건 내 마음에 또 내가 좋은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저도 한번 되새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요즘 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뻗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생각이나 뭐 현재 돌아가는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줄이는 것.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김 목사도 아니고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내가 교회 세웠는데 이거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초의 원리가 교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석 위에 어떤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사단들이 공격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요, 마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면 먼저 그냥 내 신앙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뭐 사업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굳건히 또 말씀 안에 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또 교회 안에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고, 뭐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년 됐으면요, 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는 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양육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7년 동안 우리가 훈련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요, 정말 일이 되어지는 때거든요. 교회가 교회로 존속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말씀, 또 생명, 또 회복,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삶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